지난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가 415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소 부정적인 말투로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의 가르침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찔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우리에게 12절 말씀에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를 내 손에서 놓아버리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의 오류 가능성, 다시 말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고 내가 원하던 바를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내가 계획하던 것들을 다 무위로 돌리기가 나는 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굳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로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며 내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긍정하는 목소리들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목소리에 영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들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이 그들이 욕구하는 바를, 내가 욕구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는 목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목소리들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붙들려다가 도리어 자기의 중심을 다 내어주게 된 셈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내 중심을 내어주었으니 내 중심을 붙든 목소리들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적인 삶입니다.
중심을 차지한 목소리들이 내 수면 밑에 자리한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안을 이용하여서 나를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가진 것 다 팔며 살다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 버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놓아버릴 때에야 진정한 나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이는 주님의 인자와 진리, 즉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으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시죠. 그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이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돌처럼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거나 바로 세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로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를 지키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그분의 사랑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우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안에 곧은 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하려는 마음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자리 잡게 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법으로 자리 잡게 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지혜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물처럼 애지중지하고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용할 뿐이요, 지혜를 따르는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굳게 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지혜를 찾고 붙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부귀영화를 주며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행복은 세상의 논리가 말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넘치도록 너의 창고를 채우고 쌓아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로 지향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이지만 그렇게 쌓아두려고만 하는 삶은 사실은 불행한 삶입니다.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평안하고 즐거울 수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리저리 몰지만 그것이 한 번도 성취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불안하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한 번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쌓아두려고 하는 삶은 신기루와 같아서 내가 그것을 붙잡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입니까? 아직도 한참 저 멀리에 있다 라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두려는 마음, 이것이 곧 욕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욕망,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획득되는 적이 없고 더 크게 부풀어 오르기만 합니다. 이것에 사로잡힌 삶은 성취되지 않는 것, 성취될 수 없는 것을 쫓아 늘 헤매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라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라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공급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창고를 쌓아 올리는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광야와 같은 곳에서조차도 아무것도 낼 수 없는 땅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신다는 것.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필요하신 것을 채우신다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함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내게 아무것 없어도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주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지혜는 바로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생명나무라. 지혜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를 항상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지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장소, 모든 때에 우리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연약하여서 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들로 너의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반복해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생활화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 때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 가운데에서 단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지혜를 따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자는 잠이 달콤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니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풍족할 것이며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힘차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의 인도를 따라 걷는 삶은 구체적인 생활에서 드러나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혜를 따라 바른 길 걷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결국 타자지향적인 삶,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은 그 열매로서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고 굳건히 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열매가 하나 둘 모여서 이 세상이 지혜를 버리고 타인을 꿰어내어서 자기 욕망만을 채우며 모두를 흩어버리고 파괴하는 이들의 논리가 통하는 세상이 아니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선한 열매가 하나 둘 모여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떠나 방자히 행하며 악인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도 없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의 꾸짖음을 달게 받고 그 지혜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기에 날마다 힘쓰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거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 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맘의 껍질은 물 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녁 언덕을 다 넘어가시기 전 가자 내 맘아, 이 가엾은 내 맘아,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을 저 세상에 다 팔아버리며 살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부스러기만 남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고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요,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살도록 지어진 세상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위해 준비된 세상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여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길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만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주를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주님, 우리가 그동안 이 지혜를 따라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모든 꾸지람이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함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훈계요, 사랑의 꾸지람인 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무엇보다 복이 있다 하셨사옵나이다. 지혜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평안하고 즐거운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지혜를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지혜를 굳게 붙들며 그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서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삶의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세상에게 팔았던 그 마음 모두 끌어 모아 이제는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주님께 드리고 살면서 주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